오늘은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음성,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4월 한 달이라는 한 3, 4주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도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없었던 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3, 4년 전에 부목사로 있던 시기에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도마입니다 라고 하면서 찾아오신 분이 여럿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번에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각 다 다릅니다. 각각 다르게 창조가 되었고 각자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과 성품도 각각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성향과 성품도 다 각각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가장 큰 가치는 동일했지만 각각의 성품과 성향대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습들이 제자들을 보면 쭉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저도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각각의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베드로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막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바나바와 같이 뒤에서 섬겨주고 또 돕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같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동역자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각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다 동일한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성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정말 베드로와 같이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섬기고 또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성향들이 다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들 중에서도 조금은 독특했던 사람입니다. 조금은 독특했던 사람,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오해를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도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의심이라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도마 하면 그냥 따라붙는 타이틀이 의심 많은 도마, 그렇죠? 자그마치 2000년 이상을 따라다녔던 타이틀이 의심 많은 도마라는 타이틀입니다. 저는 큰 오해를 받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도마의 오해를 조금 풀어보려고 오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 도마라는 인물은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도마의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제자들의 이름 안에서는 등장을 하지만 도마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딱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기록을 통해 도마를 볼 수 있는 특징들이 참 깊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이름은 항상 성경에 등장할 때 도마라는 이름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디드모로 불리는 도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디두모라는 단어는 헬라어이고 도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둘 다 뜻은 동일합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쌍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마 도마가 쌍둥이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도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디두모나 도마나 둘 다 쌍둥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쌍둥이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신학자들이 이 12제자의 기질 분석, MBTI 분석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기질을 분석을 보니까 우울질이라는 기질이라고 합니다. 우울질이라는 기질. 여러분, 이 기질은 우울증 아닙니다.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질이라는 기질입니다. 그리고 MBTI로 보니까 여러 가지 MBTI가 있는데 이 도마의 MBTI를 보니까 INTJ라고 합니다. INTJ. 여러분 혹시 INTJ 있으시죠? 저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몇 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우울질이라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 또 INTJ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확인 없이는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질들, 또 분위기에 묻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자신의 실패에는 또 매우 엄격하다라는 것,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성향,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 인물에 대해서 현대 심리학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처럼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질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사실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이 더 조심스러운 인물 중에 하나가 도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부분들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장면들에 이 도마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성향과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요한복음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치는 이 장면이 도마의 장면입니다. 이 상황은 배경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를 예수님은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남매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꼈고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이 남매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였습니다. 근데 이 세 남매 중에 제일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렸다라는 것을 이제 소식을 가지고 하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사역을 막 하고 계시는 그때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그렇구나, 나사로가 병이 들긴 했지만 죽을 병은 아니구나,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겠지 하고는 또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있는 땅은 이 베단이라는 곳이었는데 유대랑 굉장히 가까웠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도망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고치러 가려면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왜 그곳으로 주님 다시 가려고 하십니까? 나사로 예수님께서 죽을 병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낮에 다녀야 하고 밤에 다니면 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도
바로 말씀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낮에 다녀야 되고 밤에 다닌다는 게 뭘까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이게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그랬더니 이제야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황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나사로가 죽었지? 라고 하면서 서로 당황하고 그곳에 가면 죽을 위기에 놓일 것도 알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그 중에 도마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하는 이 도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원어를 보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표현이 우리도 주님 따라서 죽으러 가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가자 그랬습니다.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그랬는데 도마는 갑자기 일어나서 나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갑니다. 우리 죽으러 가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도마가 이런 성향인 겁니다. 자신이 먼저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나고 자기가 먼저 생각을 해서 분석하고 빠르게 결단하는 사람이 이 도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결단은 신앙적인 결단이라기보다는 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머리에서 막 돌아가다가 결국 결론적으로 나오는 이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로 가자고 하니까 그래 나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결단이 이 도마에게 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도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마가 물론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해 보신 적이 없는데 혼자서 막 생각하다가 그래 여기를 가면 죽는구나 나 주와 함께 죽으러 간다 라고 결단을 하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도마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 따르겠다라는 결단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도마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결단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여러분 도마를 보면요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확인하긴 하지만 이게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쭉 달려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도마 같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마음 주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시죠?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볼까요? 네, 다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도마입니다. 또 도마는 요한복음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다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도 알려주셨고 내가 가야 될 곳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너희가 이제는 다 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모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다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다 아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 모두 전혀 모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나보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거기서 견디지 않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도마의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 거기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미 그 길을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다 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도마의 성향은 그게 아닌 겁니다. 도마는 저는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모르는데요. 예수님, 저는 모르는데요. 예수님 알려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꼭 나서서 무언가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 모두가 노 할 때 나는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예스인데 저는 노입니다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말 위대한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의 구절이 나왔습니다. 14장 6절의 구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모른다고 하니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캐릭터가 좀 파악이 되십니까? 좀 독특하기도 하고 어쩌면 너무나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도마는 최소한 의리가 있었습니다. 의리가 있었고 예수님을 진짜 따르고 싶어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또 모르면 모르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도마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마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됐죠? 결국 이 도마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결단도 했었지만 사실 막상 현실로 이 죽음이 다가오니까 이 현실 앞에서,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해서 도망간 사람도 도마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질을 가진 도마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오는 상실감과 패배감은 저는 말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한 것은 확실하게 지킨다. 그리고 한번 마음 주면 끝까지 간다. 내가 가진 결단에는 나는 최소한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이런 사람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현실 앞에서 결국 도망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저도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저도 신학자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결국 이 도마,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심각한 패배감에 빠졌을 거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도마는 굉장히 자책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고, 이 도마가 자기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단하고 매일매일 밀고 나갔던 이 도마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 앞에서 배반했을 때 오는 상실감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무너져가던 도마의 모습이었겠죠. 베드로처럼 정말 울며 불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울며 불며 했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마찬가지 도마도 그렇게 많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모든 제자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동일하게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갈릴리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게 확실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제자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인 공간 안에 이 도마는 없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도마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 도마는 그 현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없었다라는 표현이 쓰여지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가지 못했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도마에게도 들렸을 것이고, 그 부활 소식이 도마에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가지 못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며 따라다녔던 도마가 두려움의 자리를 피했다는 것은 자신을 쉽게 용납할 수 없는 그 도마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처음 부활 소식이 들렸을 때 이 도마는 그 현장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이 도마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마음은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마는 그 현장에 가게 됐을 것입니다. 도마가 결국에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에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도마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마가 도착을 하자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죠. 도마에게 가서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진짜 살아나셨어. 우리가 눈으로 봤고 우리가 살아났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러면서 정말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알고 있으시죠? 이 말 때문에 지금까지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렸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어.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이었으면 진짜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정말? 나도 보고 싶다. 막 이렇게 되는 게 저의 성향입니다. 근데 도마는 뭐라 그러냐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의심이 느껴지십니까? 의심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확실함이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후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의심이면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제 성향 안에서 진짜 의심이면, 야 아니야, 예수님 부활 안 했어. 어떻게 믿어 그걸? 그건 의심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의심이 맞죠. 에이 그럴 리 없어. 무슨 부활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의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언가 결단하고 온 도마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데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 안에서 나도 이 부활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 도마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의심이었으면 여기 안 옵니다. 진짜 의심했으면 이 자리에 올 필요도 없고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 현장에 와서 하는 얘기는, 내가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며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나는 그걸 하지 않는 이상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그동안 물었고 모르면 확신하려고 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여러분 모르는데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사실은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면 묻고 구하면서 찾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이 도마인 것입니다. 저는 이 도마의 고백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도마의 말이 마치 저한테는 어떻게 이 번역이 돼서 들리냐 하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면 제대로 믿겠다라는 것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의심의 반은 믿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인데, 무관심은 믿음의 완전한 반대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학생부 친구들도 이제 오늘 야외 예배 때문에 와 있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학생부를 담당할 때 보면 제 학생부 아이 중에 그때 당시에 고1부터 이제 제가 담당했던 그 아이가 고1이었었는데, 그 아이가 제가 설교하고 예배를 딱 끝나면 이제 주중에 항상 문자가 왔습니다. 항상 문자가 와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얘가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뭔가 어려운가? 그러면서 제가 설교한 게 어려운가? 라는 고민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는 진짜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 친구에게, 야, 목사님하고 만나자. 너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를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체계적인 아이였냐면, 자기가 질문할 것을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그리고 번호를 매겨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진짜 면접하듯이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제 이 생활 카테고리 안에 1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대답해주고 나니까 그 친구가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이 도마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고 자기가 경험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도마가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뒤로 넘어가서 이제 도마가 그렇게 말한 지 8일이 지납니다. 8일. 여러분, 8일 동안 도마는 그 제자들 속에 섞여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섞여서 나는 예수님 만날 거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8일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도마를 찾아오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그 제자들 전체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신 뒤에 27절에 바로 도마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도마에게 이르시되, 저는 이 말이 참 감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신 뒤에 도마에게 바로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을 내 손에 넣어봐라. 너의 손을 내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해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와 주신 본문입니다. 지금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도마는 자기가 말한 말 때문에 며칠 동안 왕따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도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런데 나는 안 믿어. 난 예수님 오시면 난 예수님 만나고 믿을 거야. 이런 고백을 하니까 넌 왜 의심이 많냐? 왜 고집스럽냐? 왜 못 받아들이냐? 저 고집불통 막 그러면서 한참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다 난리가 났는데 도마 혼자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8일 동안 그 자리에 진짜 의심이었으면 집에 갔겠죠. 그런데 8일 동안 그 제자들 사이에 섞여서 끝까지 나는 예수님 만날 거야 하고 있는 게 도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아시는구나. 예수님 도마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도마를 찾아와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도마는 내가 찾아와야만 따라오는 자지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도마를 향합니다. 도마에게 바로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실 도마는 다 깨달아졌을 겁니다. 예수님 딱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것이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깨닫게 됐겠죠. 그 현장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했던,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간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도마는 모든 것이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상상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도마를 찾아와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도마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현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찾고 구하다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경험한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렸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특별히 그 장면으로 나왔습니다. 도마가 펑펑 울면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 참 잊혀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이 고백은요,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어를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표현으로 나의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내가 경험한 나의 주인,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이 도마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에서 살아나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정말 소망했던 그 하나님이 이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그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주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자마자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또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20장에 와서 도마의 고백을 통해 이것이 확실함을 증명하시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최초로 나오는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바뀝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합시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주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의 입에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고백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끝까지 우리 주님 붙잡았던 사람에게서 나오는, 터져 나오는 감격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도마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8일이라는 시간 동안 되뇌이고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마음의 모든 진심을 담아 터져 나온 고백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10년을 예수님을 믿고 20년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도마처럼 저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묻고 구하고 두드리며 우리 주님을 찾아가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주님 앞에 감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 도마의 인생을 보면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깊게 마음에 새기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 땅인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지금도 인도 땅에 도마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묘비에는 동일하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묻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묻어가지 마시고, 이해도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그냥 나는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라는 말로 우리 자신을 안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인 동의를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티켓 얻었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경험했기에 예수님의 주되심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머니와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주 통화도 하지만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도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머니를 통화하다가 제가 한번 어머니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교하기가 쉽지 않네요.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 않네요. 이제 어머니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이제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 않네요 라고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명아, 예수님 전하면 되지.
너가 경험한 예수님, 너가 사랑하는 예수님 전하면 되지 라고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입니다. 제 어머니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는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명아, 예수님 전하면 되지. 너가 경험한 예수님, 너가 사랑하는 예수님 전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신 뒤에, 지명아, 엄마가 보기에는 너한테는 특별한 게 있어. 예수님 사랑하는 특별함이 있어. 나도 가끔 너를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특별함이 있어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얘기입니다. 저도 이런 민망한 얘기를 잘 못 들어서 듣자마자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주님, 어머니가 저한테 특별함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진짜 제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저에게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특별함이냐면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아왔던 특별함이었습니다. 수없이 부르짖었고, 수없이 그때마다 수없이 찾아와 주셨고, 수없이 만나 주셨고, 수없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특별함이 제 안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도마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묻고 기도했던 도마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묻고 경험하고 진심을 다해 고백하고 살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땅끝이라고 말하는 인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던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담대함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터져나와야 할 우리의 고백,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